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 성만찬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 이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다루면서 사랑이 개인의 자유보다 또 혹은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들어서 자신의 그 사도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타인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10장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성만찬 사건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23절 이하에서 이 우상 숭배의 제물 먹는 문제 혹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이 10장에서는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썼냐면 이 성만찬이나 세례에 드라마틱한 어떤 이 구원적인 마술적인 효과가 있다. 성만찬과 세례에 마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혹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완전히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9장 27절 바울의 말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죠. 9장 27절에서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했죠.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까 두려워한다. 이것에 대한 이 신학적인 해설 설명이 10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성만찬이나 세례에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술적인 효과가 없고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탈락될 수 있으니까 절제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세례와 성만찬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함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잘 봅시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표현은 보세요. 물 아래로 지나가요. 구름의 인도로 물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을 바울은 어떤 뜻으로 썼을까요? 물 아래. 그렇지. 세례. 2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렇죠? 세례.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닥으로 지나간 것을 일종의 세례의 사건으로 유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준 사람은 모세에게 속하여는 모세에 의하여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면 됩니다. 모세에 의하여, 그러니까 집례자가 모세라는 거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자,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건 뭘까요? 뭐를 유비하는 거예요? 네, 성만찬을 유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
성만찬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뭐예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신령한 물이라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죠. 성찬식을 유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던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나오는 반석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반석이라는 건 또 바위인데 바위가 물 나오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그들과 동행하는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광야를 계속해서 다녔어요. 사람이 물을 3일만 못 먹으면 죽는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요?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물 나오는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다. 이런 이 유대교적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그 바위,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찬식인 거죠. 5절. 자, 그러나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자, 5절의 말씀처럼 모두 같이 세례를 받고 모두 같이 성만찬을 참여했는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은 죄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동일하게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원에서 탈락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5가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5가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5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6절, 악을 즐겨함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악을 탐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악을 탐하다, 탐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이 있었죠. 바로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탐욕이냐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탐욕. 사실 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뭐 물론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뭐 먹으면 안 되면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꼭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라도 먹고자 하는 그 탐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우상 숭배가 나오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죠. 바로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고,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우상 숭배를 했죠. 8절에 음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 음행이 굉장히 심했죠. 네 번째, 9절에 주를 시험하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불평하고 주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기를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주를 시험했느냐?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기 먹는 걸로 우상제사 참여하는 걸로 주를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10절에 원망.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뭐라고? 옛 생활로 돌아가자. 차라리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생활이 좋았다. 출애굽하고 나니까는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의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 옛 생활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출애굽 사건 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11절.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출애굽한 이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탈락된 사건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된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겠죠. 자,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앞에서 소의 입에 망에 거름망을 씌우는 것을 그걸 소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일종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온전한 구원을 입었다. 더 이상 뭐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다는 거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 이게 주제 구절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겠죠. 믿음이 강하다. 아, 나 믿음이 강해. 나 이런 지식이 있어. 나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그거 다 알아. 그거 다 해봤어. 그런 자들은 그렇게 자만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믿음이 지식이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13절에서 격려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음행도 있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도 있고 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일종의 시험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 받는 것에 너무 근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또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마치 민수기 21장 4절에서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독이 퍼져가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려주시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자, 이 격려는 결국에는 이거죠.
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 그렇게 못한 자들은 다 구원에서 탈락이야. 그게 지금 너희들 모습이야.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다 지옥 가나? 마지막으로 다시 격려하는 거지. 아니야. 지금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이 격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잘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 14절에서 22절까지 두 번째, 성찬식과 우상 숭배는 겸할 수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자,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피우고 도망쳐라.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도망쳐라. 도망가라.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추도 예배라든지 추도 제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방 우상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려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만찬이죠. 성만찬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뭐를 판단하라? 그 내용이 16, 17, 18절에서 나옵니다. 자, 16, 17, 18절을 한번 해봅시다. 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자는 성만찬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만찬 이야기하는 거죠. 자, 떡도 안 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떡과 잔 중에 뭐가 먼저 나요? 떡이 먼저 나요? 잔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잔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만찬 전승에는 떡이 먼저 나와요. 여기는 왜 잔이 먼저 나오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축복의 잔이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식사에서 포도주를 4번 마십니다. 4차례. 그 가운데 3번째 마시는 이 포도주가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입니다. 이때 감사하고 복을 빌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 성만찬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떡과 잔을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이 전승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시작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처음이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적인 전통 혹은 성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통 중에 어떤 전통에서 이런 떡과 잔을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전통이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유월절 식사에 전통이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이 성만찬에 대한 이 기원에 대한 가설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정설로 이야기되는 것은 없지만 가장 이렇게 유력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 가운데 이 3번째 축복하고 잔을 나누어 주는 이것에서 성만찬이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다. 참여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헬라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회의 5가지 그 기능 가운데 하나인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 친교, 교제, 참여.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이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거는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에 참여하는 수직적인 참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되시죠?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는 이들끼리의 수평적인 참여와 교제. 그래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이제 그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은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는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가고 레위인에게 가요. 그리고 드린 사람, 참여자까지 해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9절에서 22절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 혹은 우상 숭배 그리고 성만찬 사건 간의 이 연결고리 속에서 1차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자, 1차적인 결론 19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1차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대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우상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우상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은 그것을 사용해서 귀신을 숭배하게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귀신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자, 22절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려워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2개의 자리에 식탁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막 사랑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튕기는 그런 거냐? 그럴 수가 없다. 너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냐? 앞에서 결론 내렸잖아요. 너희의 강함이 주님의 약함보다 약하다. 주님의 약함이 너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주님보다 결코 힘이 세지 않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게 한다거나 주님을 질투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 지내는 것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쪽을 선택해라.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최종적인 결론에 앞서 23절과 24절은 대전제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앞선 대전제.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였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맞아.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대전제예요. 자, 이 대전제 속에 우상 제물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내립니다. 25절, 26절에서 결론 첫 번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라. 모든 것이 가하다. 오케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라. 양심을 따지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양심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때문에 내가 이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기입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먹어라. 그들의 양심을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야.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다 주님 주신 거야. 음식은 먹을 수 있어. 양심 약한 자들의 양심 따져서 뭐 물을 필요 없어. 그냥 먹어. 자, 두 번째 결론 27절. 불신자의 집에 누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기 반찬이 나왔어.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먹어라. 먹어. 28절의 세 번째 결론.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이 음식, 이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자, 그런데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주인이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말했을까요? 사실 주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에 따라서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맞다. 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게 대전제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인 거죠. 29절에서 30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절인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그 사람 말해준 사람도 괜찮나 이러고 의심 안 할 거고. 이런 구절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문법적이기도 하고 이 어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꼬여져 있어요. 이게 막 실타래처럼.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성에서 이걸 이해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비판받을 것이 있다 없다. 비판받을 것이 사실은 없다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돼요. 비방받을 게 없어요.
일견 보면 이거는 믿음이 강한 자의 편 같아요? 약한 자의 편 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유에 따라서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비판받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괜찮잖아요. 이게 뭐 무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괜찮은데 왜? 뭐 어쩌라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자 나오는 거죠. 31절. 요거에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암송 구절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 구절이에요. 자, 내가 자유를 따라서 나 다 먹을 수 있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 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비판받지 않을 권리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자, 1차적으로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판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해라라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거리낌이 없이 먹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됐죠? 하지만 약한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지식이 없는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내 자유야, 내 권리야, 나 지식 있어서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행동이, 그 권리가,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세우는지 따져보라는 거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는 것은 유대인이 이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인류를 구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류와 또 교회에 거치는 자, 거치는 자라는 돌은 거치는 자라는 거는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걸림돌. 걸림돌이 되지 마라. 타인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자, 그래서 31절과 32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32절과 33절에서 31절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32절은 아니죠. 32절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33절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최종적 결론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뭐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희생. 다른 말로 하면 순종.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잖아요. 자기 비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십자가상에서 다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자기 비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권리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권리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웃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자기 비움을 통한 이웃 사랑, 이웃 세워주는 것,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배워라. 십자가의 영광.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 10장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되게 멋지죠, 10장. 예. 예. 이 바울의 이런 논리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감춰진 게 많죠. 자,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10장의 내용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10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장 27절에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절제, 구원을 향한 이 뭐랄까요? 여정, 그 목표를 향한 여정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지 아닌지, 행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WWJD 뭐냐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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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WOULD, J, Jesus, JESUS, D는 do예요. do. What would Jesus do?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그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영광되는 행동,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세우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영화돼야 돼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떤 성화되고 영화돼서 뭐 장로를 하겠다, 뭐 권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하나님께 상급을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10장을 한번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